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렸다 하면은 은혜 방언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은혜지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 방언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되는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그래서 길을 여는데 뭘로 길을 연다고요? 희망의 말로 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그래도 살아요. 아멘. 하여간 되는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목표 예수를 잘 믿자. 아멘. 잘 믿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의 협력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자. 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귀하게 믿는 거. 잘 믿자. 어떠세요? 잘 믿어요? 교회 사랑해요? 목회 협력자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여러분,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표대, 신앙생활의 표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이드, 신앙생활의 가이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이 1장부터 50장까지가 이 1부, 2부로 나뉘어져요.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 1부,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사건이 4개가 나와요. 중요한 사건 뭐죠? 첫째, 천지 창조. 둘째, 우리 인간의 타락의 사건이 나와요. 셋째, 6장부터 보면은 거기에 노아의 홍수. 넷째,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4가지의 중요한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4명의 중요한 인물, 족장인데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이 요셉 때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마침 흉년이 왔어요.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 70명이 이제 요셉이 그곳에 가서 출세했거든요. 근데 그곳은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 이주해서 거기서 살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서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서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1장에 보면은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러면서 70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더니 1장 출애굽기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느니라. 세월이 430년 흘러버리니까 요셉도 죽었고, 그리고 옛날에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던 그런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압박이 시작되어져요. 근데 얼마나 압박이 심하게 됐냐면 43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이제 이 민족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장정들만 60만 명,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에서 약 300만 명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그런 말 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야, 저것들이 우리를 몰아내겠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말살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그 말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아이면은 다 죽여라. 그래서는 방을 붙이고 명령을 내려서 왕의 명령으로 해서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산파들이 가서 아이 낳는 것을 아이를 이렇게 봤는데 남자아이면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산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봤다면 아들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나오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더라. 보이는 권력, 실제로 다가오는 어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어요. 참, 이거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야, 참말로 저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시브라와 부하도 그래요. 분명히 살아있는 권력,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자기가 죽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가 나이가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기 남편이랑 7년 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는 혼자 살아요. 그리고 나이가 84세가 됐어요. 누가복음 2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가 독수공방, 그런데 아이도 없어요. 그게 호렬단신, 정말 혼자서 살아가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교회를, 성전을 자기 집으로 삼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지요. 정말 평생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 안나와 같은 사람, 시브라와 부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도 무서워서 도망갔고, 야, 예수님 죽였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놈들도 잡자 하고 그럴지 모르니까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린 그때에 여인들 몇 명이, 마리아를 중심한 몇 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나중에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갔다가 장사 지낼 때도 끝까지 그 위치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놈을 쳐다보고, 그리고는 그 장소를 확인했다가 사흘이 지나고는 3일 지나고 난 새벽에 그곳을 찾아갔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 말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임진왜란이라는 게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 그런 분 같은 분들이 있었겠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시국에 진짜 신앙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럴 때 진짜 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신,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이럴 때 어떻게 지금 교회 나오던 사람들도 안 나오는 판인데 말이죠. 이런 분이 오늘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니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죠.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는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 그런데 또 바로 왕이 그걸로 끝나나요? 그거 안 되니까는 무조건 남자아이는 태어나면은 그제 현장에서 죽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은 그러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래서는 샅샅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다 뭔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확인해 가지고 남자아이는 무조건 갖다가 나일강에 버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 학대 내용이 출애굽기서 1장에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출애굽기서 2장에는 이들이 이 고통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뭘 하겠어요? 뭘 해야 돼요? 힘으로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어요. 그런데 2장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이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더라. 이들의 기도를 들었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대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 향단에 이 분향단에 연기가 돼가지고 그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하늘로 올라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늘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서 3장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한 사람 모세를 불러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네가 내 백성을 좀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당장에 나가죠. 그러지 않죠. 나 못한다. 나 못합니다. 내가 누구가 돼야 합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저들 내 말 안 들었대다. 그러면서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실갱이하는 장면이 3장 후반 그리고 4장에 나타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나중에는 매 때리면 할 수 없이 항복하고 나와야 돼요. 이게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괜히 얻어맞고 난 후에야 항복하고 손 들고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니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앞에 서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왕과 모세가 싸움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싸움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리고 10번째 재앙,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요. 12장까지 재앙과 재앙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10번째 재앙까지 갔다가 여러분 첫 번째 재앙 그때 그만뒀으면 피재앙 보고 그냥 끝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재앙에서 끝냈으면 개구리 재앙 보고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이 재앙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파리 재앙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다가 내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끝까지 가지 맙시다. 끝까지 가지 마. 끝까지 가지 마. 나 죽어도 좋다. 아이 왜 그래요? 왜 죽어도 좋다고 그래요? 끝까지 가지 마. 끝까지 가지 말고 손 들만 할 때 빨리빨리 손 들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장자의 재앙이 있고 난 후에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손 들고 가라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3장 해방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떻게 인도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냥 나가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에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현장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에 함께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한 사람들에게만 함께할 거예요. 알아서 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14장에 홍해바다를 건너요. 홍해바다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세상에 앞에 홍해바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라운데, 그런데 우리 정말 이런 놀랍구나. 그리고 건너갔어요. 근데요, 나중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요, 그들도 막 건너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시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줬던 홍해바다가 우리의 원수는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출애굽기서 15장, 이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의 말씀,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뭐라고?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서 15장 2절 하나님을 높였죠. 계속 높이는데 이 찬양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뭐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시간적으로는 사흘이 지나서, 찬양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사흘이 지나자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다.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물이다. 쫓아가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는데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아무리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갈증해서 돼요? 아니에요. 쓴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 했어요? 못 마시겠다. 목은 마르는데 이 물이 뭐냐? 쓴물이다. 그래서 뭘 해요? 이 백성들이 뭘 해요? 24절 말, 15장 24절 뭘 했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마실 물이 없자 사흘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흘 지나니까는 그 찬양했던 그 입술로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말에 그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 찬양했던 그 찬양이 3일을 못 가요. 사람의 결단이 3일을 못 가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연약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시험에 합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확실히 믿어야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어떠세요 여러분은? 조금만 힘들면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구만.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잖아요. 원망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쓴물의 인생일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생이 달기만 한가요? 난 좋아. 너무너무 좋아. 나는 이대로만 살면 좋아. 그러기만 한가요? 때때로는 왜 이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하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쓴물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쓴물 곁에 있던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쓴물의 인생에 한 나무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단물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내 인생의 바다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내 인생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어디로? 엘림으로. 27절에 보면 엘림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 엘림이 어떤 곳이에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맨 처음 어려움이 뭐였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단물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이들을 인도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곳은 얼마나 감동. 물샘 12이, 샘이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하나가 아니라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쭉쭉 뻗어 있고 거기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종려나무 70주가 쫙 뻗어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야, 예수를 믿으면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어렵기만 그런다고 한 줄 아십니까? 좋은 날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들도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엘림은 정말 낙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했어요. 새로운 힘을 충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가, 엘림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엘림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낸 거예요. 엘림은 휴게소일 뿐이에요. 엘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야, 사막의 오아시스다. 야,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여정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엘림은 휴게소일 뿐이었어요.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 휴게소에서 놀지 않아야 돼요. 휴게소에서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휴게소는 말 그대로 휴게소일 뿐이에요. 휴식을 취하고 힘을 공급받고 재충전하고 떠나는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는 갈 길이 먼 사람들이에요. 저 천성까지 가는데 갈 길이 먼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 좋냐? 일어나라. 아이고 좋다. 그때 좋냐? 가야지. 일어나라. 1절 말씀 시작. 1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났어요. 떠났어.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어려움이에요.
여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뭘?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출애굽시킬 때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던 하나님, 그들에게는 재앙이 내리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내리는데 그들에게는 흑암인데 우리에게는 빛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은 우박에 맞아서 죽는데 내가 있는 곳은 우박이 안 내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지난번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인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결해 주시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지켜주셨던 하나님, 전에도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옛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자꾸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밤이 됐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걸어서 오시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 흐물그레한 거 똑똑히 안 보이니까, 사람이 걸어오는데 물 위를 걸어오니까 놀래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세요? 그러면 나도 오라 하소서.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배에서 내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데 배에서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 말씀 탁 듣고 탁 내리잖아요. 진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좀 걷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막 파도가 치는데 이러다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 순간 물에 퐁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냐? 너 왜 눈을 돌렸냐? 그 말이에요. 너 나를 똑똑히 보고 가야지. 왜 너 자꾸 눈을 돌리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을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ix, 우리 함께 픽스해라, 고정시켜라. 뭘? Our eyes,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라. 어디에다?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라, 픽스해라, 움직이지 않게 해라. 움직이지 않게.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눈이 고정됐어요? 오직 돈. 아이고, 돈을 어떻게 보나? 돈에 고정되어 있나요? 모든 생각이 자식에게 고정되어 있나요? 무엇에 고정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현실을 봤어요. 현실, 광야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 옛날을 생각. 아이고, 옛날이 좋았는데 좀 그때 고생은 했지만은 그래도 애굽에서 거기서 그래도 먹을 것은 있었잖아.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줬더니 하는 말이 옛날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야,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거기서 그냥 먹다가 죽었으면 좋을 건데 내 해방시켜 놨더니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건전해 주었더니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아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었더니 이런 것도 안 해주려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 것도 안 해주려면 뭐하러 나왔어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었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셔.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서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무심결에 나온 말도 잘해야 돼요.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죽겠냐? 그래 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 때도 아이고 나 살겠네. 그래 아이고 살겠냐? 살 힘을 내가 주지. 아멘. 무심결에 나오는 말도 잘해야 돼. 왜?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을 들었는데 이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어요? 16장 2절 말씀 뭐라고 나오죠?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실제로 그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고 8절 뭐라고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 나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잘 믿어야 돼요. 말할 때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래요. 내가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는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신대요.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내 이놈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내 주었는데, 어떻게 너희를 해방시켰는데 이제 와서 또 그런 소리 하냐.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니까 양식을 피같이 내려주겠다.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리니. 피같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피같이 내려주신대요. 만나를 주겠대요. 8절에서는 고기도 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나는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만 원을 탁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1,000만 원 안 주고 대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10번을 10일 동안 주는데. 그러니까 나는 한꺼번에 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는데 이 만나도 한꺼번에 안 주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날마다 주겠대요. 날마다. 그냥 한 달치 한꺼번에 딱 주면 좋겠는데 날마다 주겠대요. 그리고 6일째에는 갑절로 주겠대요. 그리고 7일째는 안 준다. 7일째는 안 준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그 법을 통해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 한다고? 시험. 내 말대로 하나 안 하나 날마다 거둬라. 내일도 또 줄 테니까. 근데 내일 진짜 줄까? 그래서 오늘 내일 것까지 한꺼번에 거뒀어요. 그랬더니 내일 다 썩어서 냄새 나는 거야. 내가 하루치 거두라 그랬잖아. 왜 너 한꺼번에 내 말대로 안 해?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라 그랬어요. 이틀분. 그리고 7일째는 없다. 근데 7일째 또 거두러 또 나가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7일째 안 준다고 그랬잖아. 왜 너 내 말을 그렇게도 못 믿겠니? 40년 동안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내 말대로 하나 안 하나.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받을 때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복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매일 주겠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받아라. 매일매일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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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받아라. 안식일에는 안 준다. 그때는 너희들 푹 쉬어. 대신 6일째 날 내가 갑절을 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 훈련을 40년 동안 훈련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 내일 건 내가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노후 보장한다고 노후 대책을 세운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노후 대책 세울 것도 없어요. 왜? 모아놓으면 없어져 버리고 썩어버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 먹었어요. 이제 오늘 똑 떨어졌어요. 내일 먹을 거 없어요. 내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당장 없지. 근데 없을 때면 내가 너를 채워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내게 바쳐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아니에요. 이것도 내 거예요.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줘. 말라기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봐라. 시험해 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달라는 것은 뺏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너에게 복 주기 위한 거야. 아멘. 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 그날은 나를 좀 생각해라. 나를 좀 생각해라.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시험에 합격해서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